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안위오는 없고, 다시 해야 되겠어. 우리 김기환 장로님은 저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그냥 막 박력 있게 하는데 이게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이래야 되겠어요. 아직 아무래도 한 사람씩 내 집을 안위오는 없고. 내가 제일 재미없는 인간이 박력 없는 인간이에요. 이 박력, 패기, 열정.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사람입니다. 이번 증검날 연휴 때 김정겸 집사님이 자기 동기관들 초대해서 세 가정이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 예배 부스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놀러 와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아바는 아바끼리만 어울려서 알지. 여기 최창석 집사님네도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최창석 집사님도 그 또래인데도 서로 같은 교인인지 남의 교인인지 팀이 다르니까 모르지. 김정겸, 양운석 집사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체육관으로 모여라, 좋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소개도 시키면서 다 같은 교인인데 이거 와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마치 남의 교회 사람들이 온 것처럼 거리감을 두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배 부스가, 자기 참석하는 예배 부스가 다르고 그리고 헌신하는 분야가 다르고 이러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막내 동생이 아무래도 궁금하네. 양운석, 김정겸 어디 갔는지 미리 예배 드렸나? 내가 몰라서 그런가? 막내 동생이 저 광교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 거기 다녀요. 그런데 등갈비 구워 먹는데 제가 슬쩍 갔어요. 우리는 이미 다 먹었고. 그랬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모시러 가려는데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배부른데 그랬더니 그래서 등갈비 드셔야 된다고 한 쪼가리 먹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교회를.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조그만 교회도 아닌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같이 교제하고 하는 거 상상도 못했대. 자기네 교회에서는 옆에도 못 간대. 옆에도. 이 사람들이 내가 같이 놀아주니까 우습게 보는 모양이야 아주. 나도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딱딱 끊고 목에 힘 딱 주고 여러분 상대 안 하고 무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태생이 그게 싫어. 그냥 같이 어울렸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트를 띄웠는데 그 집 식구들 태웠어요.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아주 똘망똘망 하더라고. 이거 얼마 줘야 다른 거냐고, 돈은 갖고 왔느냐고. 그래서 안 갖고 왔으면 아빠가 대신 내주라고 내가 집에 가서 갚겠다고. 아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까. 그런데 얘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안면 마스크 쓰고 하다가 체육관에서 보더니 어제 보트 태워준 목사님은 어디 가셨냐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틀린 것 같은데 어제는 얼굴이 넓은 것 같아서 지금은 또 안 넓다고 그러고. 아주 애가 보통 맥락이 똑똑해요. 그러면서 보트를 타면서 그 아빠가 와 정말 신난다, 교회 옮겨야 되겠다 야 막 그러면. 그래서 그렇다고 교회 옮기면 되겠냐 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해. 자기들이 상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개척교회입니까? 몇십 명, 몇백 명짜리입니까? 뭐 그냥 몇백 명까지도 다 눈 뜨고 다 돌아보면 가족적으로 다 알 수 있지만 몰라요. 그런데도 목사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아주 소탈하게 같이 올려주니까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더라고. 그런 목사님을 좋은 줄 모르면 되겠어? 그지? 윤근희 집사님? 그러잖아. 저기도 목사님이 곁에 갈 줄도 몰랐대. 그렇게 같이 지낼 줄 상상도 못했대. 그런데 너무 목사님이 소탈하고. 나 원래 모습 이웃집 아저씨랑 똑같아요. 나는 격이 없어요. 거리감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자, 안산제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처녀, 32살이 요새는 하도 노처녀가 많아서 노처녀도 아닙니다만은 32살 먹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 이런 음성을 들어요. 건축원금을 드려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안산공단에서 일하면서 10년도록 저축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시집 갈 때 이거 혼수 해가려고. 그래서 그걸 몽땅 들여버린 겁니다. 거기서 교회가 완공된 걸 보고 떠났어요, 서울로. 얼마가 지난 뒤에 다시 왔어요. 다니러 온 게 아니라 인사를 하러. 그런데 아주 건실한 남편을 데리고 두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러고 와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아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제가 좀 결혼은 늦게 했지만 이렇게 좋은 남편, 믿음의 남편을 얻었고, 그리고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큰 대학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또 자기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혼수 그 돈을 전부 다 헌금해 버렸는데 혼수는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남편 될 사람한테 그런 사연을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혼수 안 해봐도 된다고. 그러면서 남편은 이렇게 귀한 부인을 만났다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저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러고 고은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실화예요, 실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항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칠 수 있는 물질이 없다는 것도 아세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반면에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해서 안 드린다는 것도 아십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7절로 10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칭찬했을까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하찮은 돈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되는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값어치인데, 이것은 여인이 출가할 때 혼인 비용으로 쓰던가 가난하면, 아니면 부유한 사람은 신랑을 맞을 때 깨뜨려서 신랑을 환영하고 영접한 마음으로 쓰던가, 둘 중에 하나 쓰는 아주 소중한 물질이에요. 어쨌든 이 여인에게, 두 사람 모두에게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29절에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거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는 높이 올린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높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가장 소중한 걸 주님 앞에 드려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건축원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건 의도적으로 한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낮에 그럼 만나자고 그랬더니 저녁에가 좋겠다고. 서울에 10월 27일 기도회 때문에 올라갔다가 7시간 넘어서 내려왔어요. 제 방에 그 언니 되는 권사님과 동생 젊은 집사님 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사연을 말해요. 제가요, 명성교회 짧은 시간 예배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었고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그리고 삶에 의욕도 없었고 힘들었었는데, 예배 시간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내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넋이 나간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그냥 표정도 또 느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표정이었어요. 멍하고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울 만큼. 그런데 그런 성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미소가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지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너도 꿈마당 건축원금을 드려라, 이런 감동을 주는데,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겠지, 잘못 생각했겠지. 왜? 그분은 생활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아닐 거야 고백인데 계속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깨닫게 해서, 그래서 갖고 왔다고. 꿈마당 건축원금 2구자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이분에게 1,000만 원은요 1억보다 큰 돈이에요. 그리고 16만 1,000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접대 한번 못했는데 목사님 식사하세요 적지만, 그래서 1,000원짜리까지 탁 털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얼마나 눈물겨운 헌금입니까? 이게 주님이 칭찬하는 과부의 두랩돈, 한 여인의 향유 옥합게 드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있으면서도 인색하여 다른 데는 쓰면서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화요일날 제가 설교를 급히 바꾸게 만들었고, 바꾸는 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우리 나이로 80세 된 권사님, 이대교구에. 그러면서 봉투 2개를 들고 왔어요. 목사님, 꿈마당 짓는데 내가 완전히 한 구자 채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거 모아서 300만 원 우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내년 중으로 200만 원을 모아서 또 드릴 거예요. 아유 권사님, 경제력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이걸 만들어 왔나요? 그랬더니 노인정에 가서 점심 식당 그거 봉사를 하면 20몇만 원인가 준대요. 그걸 1년 동안 모은 거야. 그래서 내년도 그걸 모아서 마저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번도 섬겨볼 기회가 없었는데 사모님하고 식사라도 한번 드세요 하고 별도로 갖고 왔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바꾸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준비시킨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을 치유하고 그를 동기부여를 시켜서 이 설교를 하게 했고, 이게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인시켜 주기라도 하듯이 그 권사님이 그 피눈물 같이 모은 돈, 그 300만 원을 들고 와서 기도받고 갔다고요. 경제력이 있는 자들이요, 돈이라도 모으는 자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월요일 저녁 그 헌금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가슴이 저렸는지 몰라요. 본문의 학계라는 뜻은 축제라는 뜻인데, 학계를 통해서 축제와 같은 기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고와 계시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살이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회파된 성전을 지으려 생각하지 않고 집들만 지었어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때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은 때, 경제 사정이 나쁜 때, 이런 때 건축을 할 때가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역사하셨어요. 우리 교회 허물은 빨간 건물 IMF 때 줬어요. 지금 6% 이자 쓴다고 해도 그때 우리가 비싸게 썼던 거 3분의 1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들 24% 쓸 때 우리는 18% 이자 물고 예배당 건축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 뒤에 이 엄청난 일들을 계속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 우리는 피눈물 같은 노력과 고생을 했지만 기어코 승리하고 말았어요. 뭐 인간적인 계산 판단 가지고 지금은 때가 어떤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자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내가 임재하고 내가 영광받는 전이 이렇게 다 해파됐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나무 판자에 문양까지 새겨가지고 최고급 자재로 집을 짓는 걸 말해요.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났으니 지적은 안 하겠지만 멀쩡한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내부 다 뜯어냈고 거기다 돈 쳐발라가지고 인테리어하고 그럴 여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거 한 평 값도 안 되는 500만 원 내는 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똑바로 믿어야 돼요. 겨우 한 평 값도 안 되는 500만 원 내고 나는 그래도 할 거 했어, 나 한구자 했거든, 이럽니까? 그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어요? 영혼 구원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집에 거주하는 거주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지만 그래도 빵빵하게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요새는 하도 옷이 안 떨어지니까 막 일부러 떨어뜨려서 구멍 내고 입고 다니고, 애들 보면 참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이것들이 귀한 줄 모르고 옷을 일부러 막 너덜너덜하게 해서 입고 다녀. 우리 때는 무릎팍이 해져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멍석처럼 거기다 개우면 창피해가지고, 왜 이렇게 무릎팍이 잘 떨어지고 히프 있는 데다 히프도 막 이만하게 해가지고 바늘로 해가지고 입고 다니면 쪽팔려서 창피하고. 그런데 요새는 안 떨어져가지고 막 너덜너덜 구멍 내가지고 그러고 입고 다녀.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좋은 음식, 좋은 옷, 그리고 여행 가고.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절제도 못합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이 해외여행 한번 가는 거 1년만 절제해도 몇 평 할 거예요. 몇 평에. 그거 평생 살 거, 그거 한 해, 두 해, 그것 좀 절제 못합니까? 외국여행? 그거 더 못 누리고 싶어가지고 해외여행 많이 가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메이크업 옷 입어야 되고, 이런데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귀한 거 드리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민감하죠? 여러분의 자녀, 아니 자녀가 없으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양질의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배우는 거 원치 않습니까? 그냥 우리 대 교회 마감하고 다 망하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대물림이 돼서 이 교회를 누군가 지키고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옛날 성전은 사실 효용가치가, 사용가치가 떨어졌어요. 본당이 예배당 훤한데 그거 쓸모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막 비가 이제 새기 시작하고, 거기 가볼 때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우리는 이 의리하는 데서 멋진 데서 예배하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너희들 놀이터를 해주마.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시설에서 말씀으로 무장받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꿈마당 건축이잖아요. 우리 김정겸 유사님 막내 동생이 그럽디다. 체육관에 족구해보더니 와, 수양관에 체육관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우리 지금 짓고 있는 꿈마당에도 이런 강당이 또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고. 낮에 집에 주부들이 와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체력을 단련하고, 밤에는 젊은 성도들이 퇴근하고 와서 335 편짜 가지고 족구하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청소년들이 주일날 마음껏 뛰어놀고, 지금도 나는 환상을 그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우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귀한 것 얼마나 드려봤습니까? 정말 이건 내 힘것이야,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한 거야,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수양관에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외부 사람들, 자기네 교회도 수양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 조그맣잖아, 교세에 비하면 자기네도 크게 하면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수양관의 유래를 아시나요? 수양관을 저 예배당 허물은 것 짓고 나서 2년인가 지났을 때 꼭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야, 40도 채 안 된 집사가 어느 날 헌금을 냈어요. 1억짜리 자기합수표 2장.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수양관을 땅 사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체육관이 필요한데, 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예배도 못하고 헌금은 팍 줄어들어서 헌금도 안 나오고 정말 마음이 상심돼서 체육관, 수양관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역시 40도 안 된 젊은 안수 집사가 목사님 뵙겠습니다. 아예 올라가서 만나자. 아닙니다. 오늘 만나야 됩니다. 내려왔어요. 그러고서 낸 돈이 11조 2억 7천만 원 낸 거예요. 그게 체육관 짓는 전체 비용은 안 되지만 그게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만큼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했다고 해볼 수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나이 40도 안 된 사람들이 자기 헌금 내가지고 수양관 땅 사게 했고 펜션동 그거 짓게 했고, 나이 40도 안 된 집사가 엄청난 헌금을 해서 체육관 짓게 만드는 거였다. 내가 이번에도 그 유래를 쭉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지금 두 군데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해요.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너희 행실을 살펴봐라. 너희가 과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줬건만 다른 데 쓰기 바빠가지고 모자라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자기가 몸담고 다니는 교회 위해서는 희생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이 자극과 책망의 말씀을 하라고 여기 그 장본인이 앉아 있어요. 동기부여를 시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들. 여러분, 성전은 누가 건축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해줘야 되나요?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해줘야 되나요?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유목사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일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꿈마당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을 쓰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울 때나 믿는 사람들의 모이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때나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내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있을런지. 드디어 학계 선지자, 요새는 목사님입니다. 학계 선자를 통해서 질책을 들은 이스라엘 막 분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진척이 빨라졌어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 삶으로 바뀌었어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방향이 전환됐어요. 우리도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장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도 지나온 날들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지. 저 빨간 벽돌로 이제 존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저 교회 세울 때 IMF 터지고 4년 반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내 목회 38년 속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 그때였어요. 뭐 빚이야 개척 때부터 빚지고 했지만 그래가지고 4년 반 동안 돈 없어서 지타 중단하고 부도난 거지요.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또
몇십 명이 요 건너 살던 사람들이 지들끼리 물이 쳐가지고 저 건너교회로 도망갔지. 그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명성교회에다 뼈를 묻는다고 한 사람들이야. 뼈는커녕 머리카락도 안 묻더라. 내가 그래서 하도 속아가지고 이제는 안 믿어요. 주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지 언제 배신할지 모르겠더라니까. 이건 불신을 조장하자는 게 아니야. 내가 하도 많이 당했어.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명성하면서 자기가 평생 뼈를 묻을 교회를 딱 주더래.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듣고 목사가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 천국 갈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절대 안 떠나겠다는데 그런 사람이 먼저 떠나더라고. 그랬지. 우리 장인 목사님은 그 혈소판 이게 떨어져서 갑자기 막 아주대 병원으로 급 후송을 해야 되지. 막 이게 그냥 삼중으로 중첩이 되는데 가장 힘든 기간이었어요. 판단이. 지금은요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목사 귀 여기고 목사 접대한 사람도 많고 뭐 아주 행복한 시간이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되더라고. 다 망할 줄 알았지만 그때 부도덕을 엄청났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완공했고, 그러고 나서 이 엄청난 역사를 또 이뤘잖아요. 그러더니 또 하나님이 저거 때려부시고 또 하게 하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건축 재정이 훨씬 많이 가지고 이거 할 때보다 하기 때문에 그까이 그 빚을 져도 슬슬 갚으면 되지만 빚 갚으면 안 되잖아요. 빚 지면 안 되겠잖아. 우리 조금씩 힘을 모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말이지. 그까지 그 한 평씩 세우자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쪽수가 있잖아요. 쪽수로 밀어붙이면 한 평 500만 원 가지고 한 평 안 되는데 그냥 한 구자 한 평이라고 한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뭐 누가 뭐 전도해서 오늘 오기로 했는데 부담스럽더라고 설교해놓고. 설교 이거 묵상하는데 아이고 처음 오는 분들도 뭐 무슨 헌금 얘기하면 부담 가질 텐데 그렇다고 이미 주보에 다 나가는 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지금 해놓은 일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젊은 집사님한테 우리 제주도에도 또 있거든. 예? 제주도에도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복지 차원에서 거기다 해놨거든. 그랬더니 와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거기는 3개월 전에 예약이 끝난다고. 여기 신두리나 이렇게 여기가 신두리도요 이번에 펜션은 이미 만실이고 신관에 2층에 또 여러 실이 다 나가고, 지금 우리 수양관 있는 동네가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서 계속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여러분 글램핑장 캠핑장 할 것 없이 인산인해를 텐트가 꽉꽉 차서 전부 다. 좀 내 것 좋은 줄 알자고.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면서 좋은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럼 되겠어요? 내가 섭하지. 이렇게 좋게 여러분 위해서 배려하는데 말이죠. 목사님 위해서 하는 걸 그럼 나 줄 테 이거 다? 나 줄 거냐고. 목사님 위해서 했으면 그럼 다 줄 거냐고. 이거 팔아가지고 엄청난 액수인데 그냥 떵떵거리고 죽을 때까지 막 팡팡서도 살겠다. 내 거 아니잖아. 우리 거잖아. 교회는 공유재산으로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할렐루야. 헌금 얘기 나오니까 또 아멘 속 들어가지 말고 이걸 아멘해야 복이 받아요. 할렐루야. 좀 자랑스럽게 자부심 갖고. 최창섭 집사님 어머니는 그거 보고 조그만 동산 그게 막 억새가 오고지고 막 그랬으니까 그걸 뽑다가 안 되니까 목사님 나 좀 주세요. 저거 너무 지저분해서 좀 깎아야 되겠어요. 누가 시키기를 해나 그냥 열심히 혼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좀. 그래야지 이게 주인의식인 거예요. 주인의식. 또 14절 1장 1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
지도자, 왕,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요. 요새로 말하면 목사의 마음을, 그런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 개역 개정판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흥분시키심에, 이렇게 돼. 흥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흥분. 이 흥분시키다는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 뜻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흥분이 돼가지고, 이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 꿈나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를 위해서 저렇게 엄청난 시설, 아름다운 시설 지는구나, 막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야 될 텐데, 아유, 뭐 누가 하랬어요? 나는 그냥 주일 나와서 예배나 시간 드리고 하면 끝이에요. 나 그거 상관없어요. 이래서 되겠냐고, 뭐 이래서 되겠냐고. 오죽하면 저 집사님 우울증 하나님께 고침받고 이거 설교를 화요일날 준비하게 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하겠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큰 노인정 가서 밥 해주고, 아니 자기도 대접받아야 될 연세잖아요. 그거 하면 20몇만 원 준다고 그거 모아서 헌금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눈물겨운 예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벌써 보셨던 거예요. 이게 필요함을 아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 이런 건물을 만드는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관망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식 가지고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